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읽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심어주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뒤에 문 닫아주세요. 네. 열왕기상 21장까지는 목사님이 좀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오늘 22장부터 하 8장까지 총 10장을 무조건 읽는 거예요. 구조나 뭐 권수 상관없이 하루에 2장 월화수목금. 여러분 성경 좀 읽고 계세요? 네, 이번 기회에 공동체랑 함께 또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 내용을 아는 거하고 성경 본문을 다시 보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 김치찌개 무슨 맛인지 다 아시죠? 그래도 김치찌개를 또 먹죠? 그러면 김치찌개가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일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또 하시고,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게 중요해요. 자, 열왕기 상하는 어떤 사람이 이 편지를 처음으로 읽었던 1차 독자였다고 그랬어요? 언제 쓰여진 책이라고요? 이거는 포로기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와 열왕기상하와 이게 포로 시대에 포로들을 향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럼 포로들은 일단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노동과 학대와 낯선 민족에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셨던 성전에서 버림을 받고 끌려온 거예요. 자기 나라는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퀘스천이 굉장히 크게, 도대체 여호와라는 신이 있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주특기가 뭐냐면 지은 죄를 잘 몰라요. 습관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실감이 안 나는데 내가 당한 거는 실감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내 아이가 죽고 내 친구가 죽고 나는 이렇게 끌려오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저자가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랑 이렇게 함께 했었어. 근데 너희가 이렇게 했어. 내가 너희하고 맺은 이 언약을 너희가 이렇게 배반했어. 이래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역사를 통해서 리마인드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냐면 포로로 끌려온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실감나게 읽을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건 뭐냐면 살고 싶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삶에 소망과 희망이 없어졌을 때 가장 이게 메시지가 강력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크던 작던 여러분, 우리는 포로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의 포로가 되어서 막 눌리고 힘들고, 이 땅의 사회 문화에 눌리고 근심 걱정에 눌리고, 나름의 우리는 포로를 살아갈 이 시기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21장 내용에는 저 나무 위에 쓰러져 있죠. 저 위에 포도 그려져 있죠. 저 사람 이름이 나봇이에요. 나봇 포도원을 아합이라는 사람이 갖고 싶어 했다가 나봇이 안 주니까 그 나봇을 죽인 얘기고, 그 아합이 22장에 죽어요.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긴 그 계기가 아합이 죽는 거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라는 얘기는 들으셨죠? 상하의 한가운데에 아주 집중적으로 쓰여 있는 기록이 뭐냐면 아합, 오므리 왕조의 우상 숭배예요. 지금 그 오므리 왕조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시기가 아합 시기예요. 왜요? 이세벨이랑 결혼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머리 아파 죽겠는데 바알 신을 대대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바알 우상이 대대적으로 들어와서 섬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교가 있었던 고려 시대에 유교가 더해지는 게 조선 시대잖아요. 제가 너무 유치한 얘기를 했나? 너무 유식한. 네, 그런 것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시대에 바알이 얹어져서 우상 숭배의 극치를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묘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했느냐? 자, 22장. 21장이죠. 네. 제가 갑자기 21장, 22장 하니까 21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르우엘 사람 나봇이 일어났는데 아합의 왕궁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2절 끝에 보면 그 값을 내가 돈으로 주고 살 테니까 땅을 달라 그러니까 3절에 나봇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는 없다.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그 땅 있잖아요. 조상의 유산. 이 땅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빼앗겠다는 건 굉장히 우리랑 다른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땅을 팔 수 없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겠다 하면서 안 파니까 아합이 들어 누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막 술수를 써요. 어떤 술수를 쓰죠? 중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중인 두 사람을 선교해가지고 9절에 편지를 읽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요. 이 사람이 정말 높이 앉힌 것처럼 딱 이렇게 뭐 등극식 같은 걸 시킨 다음에 불량배 2명 10절에 두 사람이 딱 일어나서 앉아가지고 너가 하나님과 왕에게 저주하였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 2명이 증인이 돼가지고 이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증인 2명을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시대의 최소 인원 증인 숫자가 2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용해서 죽인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 그래서 아합과 나봇이 크게 대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해서 딱 죽이고 나서 이세벨을 싹 가가지고 이게 이제 이세벨 정체죠. 이세벨 싹 가서 임금님 땅을 빼앗았으니까 마음껏 즐기세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쓱 일어나가지고 다 가가지고 나봇의 포도벌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이 21장이에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일어나서 나봇 포도원을 찾으러 그리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7절에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18절 야 너 내려가 봐라. 아합의 왕을 만나라. 19절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죽이고 또 빼앗냐.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죽이고 빼앗냐. 그래서 결과가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네 피 또 핥을 것이다. 너가 죽어서 걔가 핥게 될 거다. 그대로 갚아줄 거다. 그래서 막 그 이야기를 전해주라고 해가지고 아합을 찾아가는 내용이가 20절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정을 하는 게 23절이에요.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 거다. 24절 아합에 속한 자들도 죽은 자들이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다. 그래서 25절 그 이유는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그것은 이세벨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충동하는 자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그 말을 듣는 아합이 반응이 싹 털크고 싹 무시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내비두는데 심판을 하는데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풀이 죽어서 근심 걱정하면서 다 하니까 하나님이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내리라 하면서 심판을 유보하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겸비만 하면 심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가 겸비만 했어도 심판이 유보되었었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지금. 아합과 같이 율법을 어겼어도.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렇고 나서 겸비하고 나서 심판이 유보되니까 아합이 무슨 일을 하냐면 22장에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가지고 3절에 길리앗 나봇이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아람 왕의 손에서 찾아오자.
아람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4절 끝에 보면 나는 당신과 같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말도 당신 말이니까 우리 연합해가지고 한번 길랏 라못을 치러 갑시다 라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선지자 400명쯤이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물어보니까 다 뭐라고 말한대요?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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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리야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예언만 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람 좀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종이 그 사람을 부르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미가야한테 지금 400명 선지자가 모여서 올라가라 하면서 지금 기분이 막 이러니까 제발 좀 잘 말해라. 그렇게 그냥 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내가 여호와가 주신 말씀만 하지 내 맘대로 얘기하냐? 이러면서 딱 갔어요. 그래서 미가야한테 딱 물어본 거죠. 아합이 뭐라 어떻겠냐? 우리가 이 전쟁에 올라갈까? 그러니까 올라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똑바로 말 안 해? 똑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라고. 딱 이런 식의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만군의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쫙 모시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서 길랏 라못을 올라가게 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한 영이 나와서 22절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 입에 들어가가지고 올라가고 깨겠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400명의 선지자가 다 뭐 하는 중이에요? 거짓의 영으로 예언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의 예언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24절에 그 거짓의 아들 그 400명 중에 하나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딱 쥐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한테 떠나서 너한테 언제 가느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야 너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것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 이럴 줄 알았다면서 끌고 가라 이러면서 막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골방에다 가둬라 하니까 미가야가 끌려나가면서 네가 못 돌아온다니까 이러면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냥 지나가면 그냥인데 아합에게 분명하게 예고하는 마지막 회개 기도예요. 회개 장면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미가야에게 예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너가 위험한 전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제 이 전쟁에서 죽일 거다. 여기서 겸비하면 어떻게 되죠? 또 유보됩니다. 근데 아합이 술수를 써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복을 갈아입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시종으로 입고 그 다음에 왕복을 여호사밧한테 입힌 거예요. 이상하게 이 전쟁은 왕만 공격하라 그래가지고 여호사밧한테 모든 공격이 가니까 여호사밧이 왜 나만 공격해 막 이러니까 저거 아합 아닌데 이상하게 이 전쟁은 아합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그래서 다시 흩어졌는데 이 와중에 아합이 어떻게 죽느냐.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화살을 확 당겨서 이스라엘 왕 갑옷의 솔기에 탁 맞추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갑옷을 입었어요. 솔기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렇게 틈새에 요렇게 들었을 때 무심코 화살이 와서 쏴야 염통을 찌른 거예요. 이런 데 찌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심장이 있는 데를. 그래서 피가 철철 고이는데 왕복을 안 입었어. 그래서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이거 좀 수술하러 이거 좀 치료하러 나가자 하는데 길을 안 내주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것 같죠? 무심코 화살이 던져졌다 그랬죠? 그 옆에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무심코. 저는 이번 성경 강좌 본문 읽으면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왔던 단어 하나하나가 무엇인지 생각해서 그것을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 읽기의 모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심코
버려버린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맥없이. 그리고 나서 남쪽 이야기가 41절부터 남쪽 왕 이야기가 나오고요. 51쪽부터는 북쪽 왕 아하시아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이 죽었으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 이게 51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됐는데 52절 그도 여호와 앞에 악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으며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53절에 바알도 섬긴다 그랬죠. 이 오므리 왕조가 바알도 섬겼더라. 여기까지가 22장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저희가 이제 1장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강좌에서 제일 제가 자세히 다룰 부분이 1장, 2장이에요. 3, 4, 5, 6, 7, 8을 확 날아갈 거거든요. 근데 1장, 2장을 조금 더 깊게 볼게요. 왜냐하면 이 1장 내용이 전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압 왕, 그 이스라엘이. 자, 어떻게 배반하냐면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원래 모압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이 돼서 섬긴 게 다윗 시대부터예요. 근데 언약을 깨니까 하나님이 모압이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죽으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아합이 죽으니까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 틈에 모압이 배반을 하니까 그 아하시아가 이 배반을 이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나라가 흔들리는 와중에 이미 아하시아는 위기죠.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게 돼요. 여러분 다락 난간에서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게 고대 다락 난간은 제가 사진을 찾다 못 찾았는데 너무 높아서 떨어지면 죽어야 돼요. 병들었다는 게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커다란 트럭이 그 사람 위를 깔았더라. 근데 병들었더라 이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하시아를 구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네, 2절부터 보니까 에글론 신 바알세붓에게 물어보라는 거야. 내가 낫겠냐. 바알세붓이에요. 이게 똥파리 신인데 이 똥파리 신을 이제 바알을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이 병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붓에게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로 물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묻다야. 묻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가서 네가 올라가서 말해라.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첫 번째 범죄 누구에게 묻느냐.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범죄였어요. 자, 이스라엘은 곡식을 잘 하려면 바알에게 가서 물었고요. 아이를 잘 낳으려면 아세아레한테 가서 물었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여호와께 가서 물었고요. 여러분 병이 들면 의사에게 가서 묻고요. 사업을 잘하려면 주식하는 사람한테 가서 돈을 벌 이렇게 묻는 우리하고 굉장히 크로즈업되고 있어요. 너 누구한테 묻냐? 너의 생사 화복에 다 나한테 있다는 걸 네가 고백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절에 네가 올라간 곳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반복된 단어로 나오거든요. 올라간 데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거야. 왜? 나에게 묻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자들이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한테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벌써 왔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아니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네가 올라갔나 너가 왜 이스라엘 왕이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묻느냐 하면서 너가 올라간 대로 죽겠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하들이 누구를 못 알아봐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 앞에서 뭐 했죠? 갈멜산 전투를 한 분이에요. 근데 이 신하들이 몰라.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신하들도. 학자들은 이 신하들이 아마 외국인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게 무지한 시대가 이 시대인 거야. 정치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은 또 알아. 어떻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물었냐면 8절에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들이 띄었어요. 그러니까 털이 많다니까 이게 몸에 털이 난 게 아니라 털옷을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선지자인 것을 나타내려고 털옷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털옷을 입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엘리야구나 그러면서 50부장을 불러서 여기가 이제 난 코스여서 제가 여기를 자세히 갔다는 거예요. 종종 질문을 해요. 얼마나 무서워. 50부장을 물어서 모셔오라 그랬더니 엘리야요 내려오소서 우리랑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다 하면서 50명 다 태워서 죽여요. 첫 번째. 또 50부장을 또 보냈어 왕이. 그러니까 엘리야여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불이 내려서 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50명 또 죽었어. 지금 총 1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본문이 그냥 읽으면 잔인의 극치예요. 근데 이게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방을 붙인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나세요? 갈멜산 대전에서 이고 나니까 이세벨이 내가 걔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러면서 막 이세벨이 해서 엘리야가 막 도망가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는요 잡히면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잡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오라고. 50부장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죄인은 어명을 받들고 내려오너라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다. 하나님의 진노의 극을 알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하시아를 아직도 살려두고 있어요. 50명 죽여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명 죽였어요. 그러면 아하시아가 믿음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걸 보여주는데 아하시아가 50명 또 보내죠.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보여주는데도 50부장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 살지요. 어떻게 해서 살았죠? 14절 나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봐주십시오. 국률이 봐달라고 애절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와라. 그러니까 두렵다니까 지금 엘리야가 죽을까 봐. 네, 내려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국률을 구하는 자는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려오라.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16절이에요. 16절. 16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래서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고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야. 네. 여러분은 포로 시대를 끌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누구한테 묻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까?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자, 2장은요.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이 위치가 있어요. 집사님 이거 넘길 때 좀 같이 넘겨주세요.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이 위치가. 여러분 길갈은 어떤 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와서 할례를 행하던 영적 장소예요. 그 다음에 베델은 어떤 장소냐면 야곱이 잠 깨어 돌단 쌓은 곳이에요. 거기도 성지예요. 성지. 쉽게 말하면. 여리고는 어떤 지냐면 성이 무너지고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성인데 9시대에 여기 성 세우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 잃어버리는. 이 세 군데가 다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짚으면서 엘리야가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 엘리야가 이곳에서 있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거라는 거. 근데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건 왜 위험하냐면 지금 아하시아를 죽는다고 설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아하시아 그대로 죽었어요.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엘리야와 동행하는 엘리사는 목숨 건 동행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꾸 뭐라 그러죠?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따라 붙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내가 당신을 끝에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나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목숨 건 동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한테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9절 끝에 당신의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냐면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내가 후계자가 되겠으니 영감을 갑절이나 주십시오. 왜요? 앞으로 세대는 더 큰 영감으로 있어야만 사역이 감당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같은 믿음으로는 다음 세대에서 승리하기 어려워요. 왜? 세대가 더 악해져서. 우리 애들은 정말 악한 세대에 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한테 영감을 갑절이나 줘서 여호와 신에게 감동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었던 것보다 몇 배로 더 주세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걸 간구한 거예요. 내가 후계자가 되겠으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사역 감당할수록 영감을 갑절이나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야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것이 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께서 하셔야 될 일이야. 그러면서 혹시 내 겉옷을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그 일이 될 수도 있지. 네가 내 후계자가 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여기서 요단강 건너가죠. 여기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건너가죠. 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모습을 이야기해 주냐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우리는 6.25 하면은 뭐가 기억나요? 전쟁. 이 사람은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이건 뭐예요? 홍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들이 이걸 읽을 때 아, 이게 지금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갈아서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강을 탁 쳐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 나오냐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지? 8절에 네 8절에 예,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9절에 영감을 구하고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로 11절에 회오르 바람이 일어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엘리사가 내 아버지야 이스라엘 번거와 마병이여. 이거 하나님 부르는 소리예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제 누가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에 몸을 떨면서 겉옷, 이게 선지자의 사명을 이어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겉옷을 주워와가지고 그대로 땅을 치면서 그래서 물이 딱 갈라지고 그것을 본 15절에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들이 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임했다. 가로 열고 후계자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이알이 후계자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19절에서 25절 사역이 엘리사가 하는 사역의 압축 심볼적인 사역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갔다라고 얘기하죠. 이 갈멜산이 엘리야가 사역을 멈춘 장소예요. 갈멜산 대결에서. 그리고 사마리아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오므리 왕조. 열왕의 우상 숭배가 있나. 그래서 사역을 이어서 갔다. 그 안에 두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걸로 여리고 성의 물이 이 성읍의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금을 확 뿌려가지고 물이 맑게 되는 역사예요. 또 하나는 뭐죠? 아이가 와서 엘리야한테 대머리야 놀리니까 누가 나타나서? 곰이 나타나가지고 애들을 확 찢어 죽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걸 질문을 해요. 아이를 사랑하시는 분, 이 말이 되게 싫죠. 이 본문이. 목사님 근데 이 본문을 설교를 하셨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아마 읽으면 또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렸던 그 성을 다시 세우면서 그 성이 타락을 했어요. 거기에 물이 더러워졌어요. 그랬더니 뭐로 깨끗하게 해줘요? 소금. 여러분 이제쯤 되면
오늘 저도 설교했는데 소금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림에서 재단을 정결케 하려고 피하고 소금을 뿌린다 그랬는데 피는 예수님 피, 소금은 뭐? 네, 이래서 설교할 만나요. 언약.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복으로 이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은 두 개거든요. 복을 주는 사역과 저주하는 사역. 근데 엘리사가 그거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 사역으로 언약을 갱신해 주고 해서 새롭게 복 주는 사역. 자, 저주하는 사역이, 자, 여기가 이제 어려운데 23절에 베델, 그 성지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그가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이게 히브리 원어로 나드인데 가로 열고 15에서 20살 이렇게 써셔야 돼요. 작은 아이들이 이게 15에서 20살을 가리켜요. 그 애들이 올라가면서 조롱하면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까놓고 살아요, 감추고 살아요? 이스라엘 옷 선지자들 다 모자 쓰고 있어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는 건 실제로 엘리사가 대머리가 아니야. 이게 뭐냐면 엘리사의 스승이 죽었다는 뜻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머리가 없잖니? 네 스승이 없잖니? 스승이 어떻게 죽었어요? 하늘로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봐 올라가봐 이런 거, 이것들이 그냥. 근데 그 사람 숫자가 어느 숫자면 24절 끝에 보니까 42명이 죽었대죠. 아이들 중에 42명이 죽었어. 그러면 그 숫자가 최소한 42는 넘어. 자, 엘리사가 혼자 가고 있어. 최소한 40, 베델에서 나온 15살에서 20살에 제가 볼 때는 몇백이야, 이게. 몇백에서 곰이 와서 움켜잡은 거니까. 몇백이 나오면서, 야, 스승도 올라갔다며, 너도 올라가봐, 너로 가봐.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암울한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단을 쌓은 성지에서. 네. 그래서 24절에 아이들 중에라는 그 아이들은 원어가요, 누구누구의 후손 중에 이런 뜻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위의 아이들과 밑에 아이들이 원어가 틀려요. 위의 아이들은 나이를 가리키고요, 밑에 아이들은 후손, 악한 후손들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이 좀 마음에서 좀 이렇게 상처가 안 되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보여주는데, 엘리사가 곰이 나와서 찢어 죽이게 하죠. 이게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곰아 나서 찢어 죽이라 이게 아니라 신명기 28장의 성취예요. 거기서 네 자손이 나를 떠나 패역하면 짐승이 나와서 찢겨 죽일 거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대로 곰이 나와서 죽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이 본문이 퀘스천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본문이에요. 이 기적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언약으로 너희를 다시 복 줄 거야. 너희가 저주받은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베델조차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 비아냥거려서 이거를 포로 시대의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에서는 모압 왕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모압이 이제 아하시아가 죽었죠. 아하시아의 동생,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일찍. 그래서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였으나 부모와 같지는 않았는데 바알의 주상을 없애지 않았다. 여전히 바알의 주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아하시아가 해결하지 못하고 갔는데 뭐냐면 5절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양을 배반했어요. 이 모압이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 4절에 보면 새끼 양 얼마, 순양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이 조공이 없어지니까 이 조공을 찾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이 여호람 왕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둘러봤다. 이게 뭐냐면 군사 병력을 헤아려 봤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하려고. 아, 전쟁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일, 내 군사 병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 하고 쫙 본 거예요. 두 번째 일, 7절.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서 함께 모압을 치러 가자 하고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일이 뭐냐면 8절 끝에 보니까 에돔 광야 길로 가자 하고 군사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앞에를 보시면 여기가 사마리아, 이게 이스라엘 왕이 사는 데고요. 여기가 이제 여호사밧이 사는 유다예요. 모압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면 요렇게 분홍색이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압을 치러 가려면 어디로 치고 들어가면 제일 빨라요? 여기죠. 여기 국경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모압이 여기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병사 국력을 쫙, 왜냐면 치러 오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얘야 나랑 연합하자. 그리고 또 에돔한테도 연합하자 해서 요렇게 모여서 이 뒤를 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뒤로 들어올 줄 몰랐지?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숫자 셌죠. 3개 연합군 모았죠. 후방치는 작전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군사작전 다 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지냐? 마실 물이 없는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아하시아가 잘못한 게 뭐죠? 그러지 마요. 방금 설명했잖아요. 내가 하는 유일한 욕이 나와서 여러분 물으러 하지 않은 거. 이스라엘 전쟁은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람이 묻지 않고 뭐 해요? 작전 세계를 멋지게 세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묻고 응답을 받으세요. 기가 막히게 마음이 평화가 와요. 아셨죠? 안 묻고 자기 나름대로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안 묻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정형외과도 가고 파스도 발라보고 약도 먹어보고 다 한 거죠. 물이 없어서 곤란해지니까 위기가 온 거야. 다 죽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묻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엘리사를 막 찾는 거니까 엘리사가 내가 네 엄마 아빠 때문에 해주고 싶지 않아. 엄마 아빠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그 때문에 하지만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해주겠다 하면서 골짜기를 크게 팔아. 그래서 골짜기를 크게 팠더니 거기서 뭐 그냥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데 골골골골골골 물이 넘쳐가지고 시뻘건 물이 막 이게 물이 막 내려오는데 해가 딱 뜨니까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서 보니까 빨간 피가 내려오거든요. 지네들끼리 3개 연합군끼리 싸워가지고 죽었나 보다. 그리고 모압 군대들이 이제 쟤들의 옷이랑 음식이랑 가지러 가자 하면서 무기 버리고 쫄라쫄라 올라갔다가 그냥 당하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죄송해서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완전 착각이에요. 위기 때라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이스라엘이 위기 때도 안 찾은 거예요. 위기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 게 3장 내용입니다. 자, 4장부터는 쏜살같이 갈 거예요. 4장은 과부의 기름 이제 남편이 죽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기름을 채워서 팔아서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요. 수넴 여인이 잘 돌봐주니까 아들을 주죠.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고 생명까지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독이 길갈에서 38절, 4장 38절 보면은 길갈에 다시 있는데 국을 끓였는데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독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독에서 구원해 주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작은 먹을 것을 보리떡을 갖고 왔더니
엘리야가 다 나눠서 먹게 하라니까 48절에 100명에게 어떻게 이걸 나눠 먹겠냐. 그러니까 아니 다 나누면 먹을 수 있어서 풍성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의 기적이에요? 나만 장군의 기적. 나만 장군은 8절 끝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지 알게 해주는 기적입니다. 네. 6장에서는 도끼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구해. 이 당시에는 도끼가 마을에 한두 개 있는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위급하고 실수하고 낭패를 만났을 때,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들어서라도 구원해 줄 거야. 지금 구원 사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 삶 가운데 개개인의 삶 가운데 깊숙이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야. 포로들이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오니까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7장에서 이거를 내가 좀 성경을 좀 읽게 하고 싶어서 후다닥 가는데 24절, 6장 24절 보면 베나단 왕이 사마리아를 또 에워싸요. 그래서 그 에워싸니까 성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어지냐면 아들을 삶아 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극심해지니까 왕이 화가 나서 30절에 자기 옷을 찢고 성에 지나가가지고 31절에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오늘 당장 그 머리를 자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면서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묻지 않는 걸 보지 않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쯤엔 모든 곡식을 풍성하게 내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떻게 풍성하게 내려주냐면 문둥병자 4명이 성 밖에서 굶어 죽다가 야 우리 여기서 이렇게 죽나 아람 군대한테 가서 먹을 걸 동양에서 죽나 마찬가지니까 아람 군대 가자 하면서 질질질질 몸이 끌고 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람 군대에게 적군이 척척척척척척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야 연합작전이 펴졌나 보다 엄청 많은 수레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난다면서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이미 다 베풀어요. 근데 누군 몰라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와서 보고 그거를 막 먹다가 뭐라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먹다가 오늘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화가 되잖아. 우리가 성에 가서 소리 질러서 전하자.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먹어야 돼요. 문둥병 환자처럼.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까 싶어서 쫓아가서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전도가 있기를 원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다 크리스찬인데 저는 여기 안에서도 전도하거든요. 여러분은.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전해서 여러분 아람 군대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게 진짜 가능할까?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정말 아람 군대가 숨어 있다가 우리 잡으려고 그 미끼 작전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쫙 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성문을 확 열어주면서 백성들아 먹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막 물려 나오다가 성문 앞에서 누구 하나를 깔려 죽이는데 이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은 우리가 풍성히 먹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랬던 사람이 있거든요. 장군 중에. 그러니까 그 엘리사가 장군한테 너는 그 소리는 들어도 먹지는 못해. 그 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서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7장 내용입니다. 자, 8장에서는 엘리사가 게하시아라 요거는 이제 들으시면 알 것 같고요. 8장 16절 한번 볼게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끝나고 나면은 16절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요. 자, 요 앞에 보세요. 자,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 요람까지 여기가 오므리 왕조예요.
이때 가장 폐역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요? 아합이랑 결혼한 이세벨 때문에. 여호사밧이 이 아합이랑 사이좋게 지내서 여호람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랑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 아달랴가 다시 바알을 데리고 남유다까지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오늘 그 아달랴하고 여호람이 낳은 게 아하시아예요. 자, 여기도 아하시아가 있고 여기도 아하시아가 있고 여기도 여호람과 요람이 있고 여기도 요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까지 똑같이 지을 정도로 왕래가 긴밀했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지 않으면 여기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됐고 그 여호람하고 요 아하시아하고 요 여호람이 사촌이죠. 삼촌이죠. 삼촌. 조카고. 그러니까 여기랑 왕래를 했던 이야기가 8장 끝에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어깨 이렇게 돌려보세요. 이번 주에 성경 읽으면서 조금 헷갈린 부분만 제가 조금 좀 다 좀 해줬고요. 좀 괜찮은 부분은 읽어보면 되거든요. 제가 대충 설명한 4장부터 한번 4장 보세요. 4장부터 조금 빨리 읽어볼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 것 좀 집사님 이거 좀 켜줬어요. 네, 제가 4장 켜시면 제가 4장 볼게요. 조금 빨리 갑니다. 집에서 천천히 묵상하시고 오늘은 빨리 읽을게요.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잠깐만요.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 빨리 하자 했더니 얘가 늦게 된 것 같죠?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며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며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화를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체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읍시다. 성경을 읽는 거에 사탄이 방해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를 하면 사탄이 방해한다 그랬지. 여러분 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 것 그 지식으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의 지식도 그대로 가고 하나님을 막 믿고 천국에 간 사람도 그 지식으로 가요. 천국 가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확 토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가장 큰 목표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가장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지? 우리 지원이 선배 중에 하나가 그러더래요. 나는 간호학과에서 그 전공한 거는 이 몸을 고치는 건데 천국 가면 아픈 사람이 없어서 직업이 소용이 없어. 그러더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가지고 가요. 네, 여러분 그걸 소원을 하고 이거는 정말 영적으로 값지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까지도 값지니까 성경을 읽으시는데 어떤 단어를 주시는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제가 예전보다 자세히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이. 이게 지금 오늘 제가 한 분량이 2시간 분량이어서 막 그냥 했거든요. 제가 믿기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 읽으면서 친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격려하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몰라서 저질렀던 모든 우상 숭배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박수 쳐주면서 우리 이번 주도 화이팅!